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대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며 거짓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즉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고난은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대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울의 삶을 가까이에서 본 자입니다. 바울은 단지 가르침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훈과 행실 그리고 목적은 항상 일치했습니다. 그의 말과 삶이 같고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복음으로 인해 수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셨다.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저항이 발생합니다. 박해와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의 풍성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 없는 길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진리 안에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의 반발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고자 하면 세상 가운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눈총을 받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고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래도 따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마치 달리기를 하면요, 공기의 저항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는 고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구나, 그 복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꺾이지 않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할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의 때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감정이, 말씀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쾌락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견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진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힘과 판단력과 방향을 줍니다. 오늘도 세상은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라. 오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진리처럼 들리고 타협이 지혜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성경으로 살고 말씀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말씀을 붙들게